9월 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7편 6절 7절 말씀으로 예배로의 부름 시작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10계명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계명입니다. 36주일 99문에서 100문 두 가지 문으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사형으로 명하셨습니다. 시간은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86장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86장 시편 40편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 주사 견고케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리. 사람들은 여호와를 다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를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를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많은 말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마음속으로 품은 분노와 저주로 이웃들을 미워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거짓을 사랑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뉘우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허다한 죄를 덮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의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커지는 빈부의 격차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께서 선물해 주신 자연을 아끼고 잘 보호해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가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과 오늘도 일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위로가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또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세우신 정부에게도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황폐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쉼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게 해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어가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좋은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잘 돌봐주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육신도 잘 가꾸어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분주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보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직장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며 점점 단단해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이 분주한 가운데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순간이 여호와를 경외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을도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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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4편이고 젊은 사자와 곤고한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죠. 힘들어져 가고 있죠. 각자 도생의 사회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흔하게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각자 도생이 뭐죠?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거나 돌봐주지 않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고 경쟁은 점점 치열하고 살아남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죠. 사람들은 편을 나누게 되고 또 너는 누구 편이냐
어느 편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성을 좀 잃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야생의 세계 같은 정글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죠. 이 세상을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각자 도생과 뭐 세상,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나의 힘을 키워야 되겠죠. 힘을 키우고 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다는 아닌 거죠. 신자에게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힘을 길러서 강한 자가 돼서 살아남는 것. 그게 신자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길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시편 34편은 소제목이 붙어 있죠. 그 유명한 시편인데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소제목은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리다 하죠. 사무엘하 21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블레셋 족속이 그때는 도시국가였으니까 블레셋 족속도 여러 개의 이제 도시국가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적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가드란 지역은 되게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그 가드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이죠, 알죠? 골리앗을 죽였고,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원수잖아요. 그 아기스 왕을 만난 거죠. 네, 만나서 이제 그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니까 대항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정치적 기반도 없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괴로웠겠죠. 그 전까지는 어땠죠? 다윗은 인기 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 죽인 사람 만만이요, 막 엄청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사람인데 지금 한 왕 앞에서 적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비굴하게 살아남은 거잖아요. 기지를 발휘해서 뭐 살아남았다, 뭐 재치가 좋았다, 위기를 잘 벗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벗어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님께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그게 34편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34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크게 이제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 11절부터 21절까지는 잠언의 지혜 같은 잠언 같은 내용입니다. 설교라고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시인은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를 항상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항상 찬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상의 어떤 지도자도 항상 존경받을 수는 없었고 때론 미워받기도 했고 뭐 죽은 뒤에 존경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예술가도 항상 사랑받았던 예술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뭐 대부분 좋은 사람이죠. 이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좋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하면 이것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좋을 수 있지만 직장에서 좋은 사람이 가정에서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누군가의 한없이 다정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재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니까 나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괴로운 일이 겹치고 몸이 너무 피곤한 날에는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양보하고 좋은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때에 따라 좋은 사람,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으나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서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겁니까? 항상 좋으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항상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시지도 않아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지도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항상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항상 이 좋으심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곤고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6절에도 이제 곤고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가 원래 반복을 안 좋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이제 2절에 곤고하다는 겸손하고 가난하다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6절은 온유하다 이런 뜻인데 다 가난한 힘든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의 상황이 가난해질 때가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때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난해질 때가 있는 거죠. 화가 많아질 때가 있죠. 짜증이 많아질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우울감이 깊어질 때도 있죠. 땅끝까지 내려간 것 같이 절망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쵸?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도 있죠. 찔렸나 보네요. 우리 인생이 문자 그대로 곤고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이 곤고한 시간에 여호와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곤고한 시간에 탈출할 길은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의 본능은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자랑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질 때 비참해지죠. 애플워치 나 차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뭐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시간과 돈을 버리죠. 내가 먹는 것, 내가 가본 곳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라 본능인 거죠. 본능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항상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에 자랑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새로운 좋은 기계를 샀다고 해도 그게 조금만 지나면 구형이 돼 버리니까 계속 자랑할 수는 없죠. 그때는 또 다른 자랑할 것을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오히려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거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자랑할 것을 계속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야 우리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으실 수 있고 항상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대하시다는 게 뭐죠? 변하지 않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늘 새로운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광대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압도한다는 의미죠. 크다는 건 압도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광대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압도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피곤하고 지쳤다가 넓은 바다를 볼 때 탁 트이는 마음을 얻게 되잖아요. 우울할 때도 괴로운 마음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파도 소리에 한 번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웅장한 자연들을 봤을 때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광대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압도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해져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울 때 두려움과 괴로움을 압도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해 버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그 괴로운 감정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니다. 상황도 압도해 버릴 수 있고 감정도 압도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비참해질 때, 감정적으로 슬픔이 극에 달하거나 분노가 너무나 극에 달하거나 절망이 극에 달할 때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크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항상 압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도의 분량이지, 그 아직까지 알려주시지 않은 영역에서는 아직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 가실 때 우리는 괴로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곤고한 때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강대한 존재가 가장 비참한 존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니까, 약자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광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은 신자에게 체질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은 신자들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자는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족을 찾아다닌다면 필히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곤고하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곤고함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고 괴로움과 부끄러움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광대하신 분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대하신 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특히 5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찾아온 광대함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건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십니다. 빛난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얼굴은 빛납니까? 김밥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가장 빛났죠, 최근에는. 사람의 얼굴이 언제 빛납니까? 기쁨이 가득 찰 때 빛납니다.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그늘이 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 있으면 얼굴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비천한 자는 어떻답니까? 비천한 자도 곤고한 자도 광대한 자를 앙망할 때 구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를 붙잡을 때 곤고한 자를 빠지게 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천사가 진을 치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도운다는 건 군대의 이미지죠. 군사적 이미지. 군사가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경호원들이 마치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온갖 보호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 두렵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도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채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까? 우리 얼굴이 왜 빛나야 합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얼굴이 빛난다면 이 어두운 세상도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야생과 같은 잔혹한 시대의 세상도 밝은 얼굴이 등장한다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기 때문이죠. 곤고한 곳에서 빛나는 신자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왜 지금 얼굴이 빛나고 있죠?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걸 얻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재력이나 외모나 권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재력이나 뭐 외모나 권력, 지식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겠으나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질투가 나거나 이런 거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곤고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에게 속한 재력이나 뭐 외모나 이런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빛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대하신 분 때문에 얼굴이 빛날 때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약자들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인은 어떡하죠?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와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뭘 하죠? 맛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권하시죠. 요리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내가 맛본 선하심을 너도 맛볼 수 있고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제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에 빗댑니까? 음식에 빗대어 말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쉽게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빗대서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초대하는 거죠. 이거 먹어봐라,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러면서 초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이제 이 구절을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맛보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뭐라는 거죠?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때로 너무 커서 좋은 것을 감추기도 하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집 이런 게 있고 나만 가고 싶은 나만의 장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라라고 말하잖아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공개하고 기꺼이 밝히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고 맛보고 맛봐도 여전히 풍성하기 때문에 기꺼이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충만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고 그대로 남습니다. 안심하고 나눠줘도 됩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욕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만나야 됩니다. 내 욕심이 언제 제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기억나시죠?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경외함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만족입니다. 좀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이 땅이잖아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 시편에서 사자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시편에서 사자는 이제 약한 자를 먹이로 삼는 자를 상징합니다. 악한 자를 말할 때 사자라고 말하죠. 뭐 시편이나 35편, 57편, 58편 이렇게 이제 사자들이 나오는데 악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가장 전성기고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자신의 힘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자, 그가 젊은 사자인 거죠.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여기 왔고, 그는 어떻게 살죠? 자급자족으로 삽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를 찾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급자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뭐 때문에 주셨다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냥이죠. 발음이 잘 안 돼. 사냥 능력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이 땅에서 생존해서 생존의 기술들을 늘려가고 인정받는 것이, 안정을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마음껏 뽐내고 사는 젊은 사자도 때로는 한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계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자기의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뭄만 한 번 와도, 비만 안 와도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마음껏 살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경외함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음도 은혜이기 때문이죠. 뉘우침도 은혜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경외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지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자기를 반성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야생의 생존 능력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충만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부터 22절은 한편에 마치 설교라고 그랬죠. 잠언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경외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 말 듣고 본격적으로 지혜를 배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선하심을 맛보았냐? 그러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신자가 배워야 할 것은 생존의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풍성하게 살고 싶다면, 잘 살고 싶다면, 살아남고 싶다면, 인생을 제대로 살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경외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굶주린 사자가 되지 말고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굶주린 사자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행하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13절 1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라고 요약해서 보여주시죠. 글은 어떻죠? 말을 조심합니다. 입술을 제어합니다. 잠언에서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말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말에 관한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인가 경외하는 자인가 점검해 보려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받았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에 상처 입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됩니다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말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겠지만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내가 별 문제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내 말을 분석해보고 평소 내 말투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화법은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 화법을 쓰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인정해 주려면 내 자존감도 좀 높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관계를 끊어내거나 그냥 점점 나에게서 멀어질 뿐이지 절대 너의 화법 때문에 나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신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또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건데 어떻죠? 선이 뭐죠? 뭐 쓰레기를 줍고 약한 사람 돕고 이런 정도의 선이 아니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 이제 평화이겠죠. 평화를 유지하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고통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국방비를 계속 지출을 해야 이 평화가 겨우 유지되는 거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꽤 힘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렇듯 이게 두 가지인 거죠. 말하는 것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건 어떻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급자족하지 않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봐야 하니까. 사실 여러분 말에 관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말을 쉽게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을 점검해보고 말을 잘해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단절해버리지. 손절해버리는 게 쉽지 이 사람들과 끝까지 화평해야지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바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쉽게 관계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에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나의 말을 점검하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구나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그냥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살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여전히 의로운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18절에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곤고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미친 다윗을, 실패한 다윗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성공한 다윗을 좋아하지 실패하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선한 곳이 없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두십니다. 내 마음이 야생의 사자와 같구나 라며 한탄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은 결국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악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순탄한 삶만을 살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환난이 많죠? 세상은 본질적으로 의인을 계속해서 곤고하게 만드는 곳이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는 곳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야생성을 가지고 야생사자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악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자꾸 악에 이끌리게 합니다. 세게 말하고 싶고 사람과 손절해버리기 쉽고 한쪽. 여러분,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데도 내가 고통을 받게 될 때, 억울하게 내가 더 고난 당할 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괴로운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나도 악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복수하고 싶어지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말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강하게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나를 제어하는 것들, 나의 입을 제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고난이 심하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그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악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악에 이끌려서 만약에 악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악이 너희를 죽일 거다. 악은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악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이 대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대안이 아닌 거죠. 결국 그 행한 악 때문에 악인은 죽는다. 그러니 악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웃을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이루십시오. 괴롭더라도 의를 행해야 됩니다. 왜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길로 간다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사자도 결국은 굶주리게 된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은 그래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난은 있겠지만 뼈가 뭐죠? 기반을 말하는 건데, 기반과 영혼을 말하는 건데, 너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너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보호가 있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길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야생의 세계에 사는 초식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약하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왜죠? 보호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는 힘은 있지만 보호자가 없었지만 약한 자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함에서 건져주십니다. 무엇을 맛보게 해주시죠?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생 속에서도 경외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신자의 삶은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생존의 기술을 익혀서 나만 잘 살아남아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신자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에 빛나는 빛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게, 도울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죠? 내 얼굴이 빛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얼굴이 빛나지 않기 때문에 내 상황이 더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생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존의 전문가입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찾아서 바라보며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피곤한 삶을 살 때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함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의 선하심을 맛볼 때까지 여호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압도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심을 맛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악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악은 뭐죠? 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악이고 게으름입니다. 내 찬양으로 나의 얼굴 빛으로 이웃이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가 된 것이고 여러분은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잃지 마시고 빛 가운데서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24편 찬송가 52장 시편 찬송가 52장 52장 찬송하겠습니다. 52장 시편 24편 1절 6절 찬송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모든 검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다에 그 털을 놓고 강 위에 세우셨으니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여호와의 산에 그분의 거룩한 곳에 거기 오를 자가 누구뇨. 손이 깨끗한 자들과 음이 정결한 자와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 그는 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에게 영영한 은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창림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 간절히 구하는 자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군분투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터에서 얻은 재물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 위해 내어놓게 해준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더 선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도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곤고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북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